세계 최고 음악대학 줄리어드 예비학교 장학생 장영조, 장한나, 유진박을 배출한 세계 최고 음악대학. 모든 음악인이 꿈꾸는 무대. 카네기 홀과 링컨 센터를 장악한 천재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드라마와 영화 음악까지 넘나드는 하나님의 연주자. 우리 솔나무 선생님 음악성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스위스에서 배웠습니까? 아니면 뉴욕 줄리아드 배웠습니까? 그러면 저는 금일도에서 배웠어요. 금일도. 너무 비싼 악기, 한 6천만 원짜리 악기를 들고 온 거예요. 얘는 정말 뭔가 하나 하는 애구나. 뭐 준비했니? 모차르트를 했대요.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월차 사장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술집에 들어간 거예요. 고신실하신 주 찬양을 했어요. 어딜 가시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사장님도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술집에서. 좋은 악기도 주인을 잘못 만나고 주인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그 연관 검색어로 사명을 들었습니다. 사명이요? 예. 네. 이 연주를 하시기까지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시는 계기가 있다고요? 실은 플루티스트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많이 힘들었어요. 뭐 이제 보통 이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물론 이제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악기를 3번을 도둑을 맞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저는 원래 싼 악기로 들어갔고 그래서 첫 번째 도둑 맞았을 땐 좀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이 기회에 이제 이 구멍 새로운 거를 왜냐면 아니 그 예비학교 학생들 보면 전부 골드 플룻, 지금 여기 있는 이 플룻을 쓰거든요. 골드에다가 구멍 이렇게 다 뚫린 오픈홀이라는 걸 써요. 이게 전공자 악기인데 저는 당연히 이런 악기가 아니었고 일반 악기? 저는 금 플룻은 25살이 돼서야 이렇게 만졌어요. 늦게요. 근데 처음에 프리스쿨 들어가셨을 때 다들 왜냐면 우리나라는 좀 한국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이런 비싼 플룻을 사주더라고요. 왜냐면 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죠. 악기가 좋으면 더 소리가 좋을까.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그런데 제 악기는 이제 연습용 플룻이고 일반적인 거. 그냥 일반 기초 배우는 플룻인데 그래서 오픈홀이 생겼죠. 두 번째도 그때도 좀 좋았어요. 세 번째는 절망적이었죠. 그때 플룻을 그만 이렇게 두려고 했다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죠. 너가 그때 제가 스위스에서 악기를 도둑 맞았거든요. 마지막 기차가 이제 밀라노에서 이태리 밀라노에서 오는 기차였는데 그걸 탔다가 도둑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놨는데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되게 원망하고 살았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이제 예배드리는 저한테 네가 진짜 기차에서 도둑 맞은 게 무엇이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분명히 플룻인데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막 죽겠다고 그랬는데 앞에 도둑 맞고 이렇게 떠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도둑 맞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플룻으로 하겠다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첫 마음을 도둑 맞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요. 굉장히 세계적인 무대도 바쁘실 텐데 남쪽에 있는 섬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세요. 그것도 사명과 연관된 겁니까? 그래서 그 고백을 한 다음 날 악기사한테 제가 도둑 맞은 악기 2배를 우연하게 후원받았어요. 그게 얘예요. 얘를 이름을 하선이라고 지었거든요. 하선? 하나님의 선물. 원래 플룻이 이름이 있나요? 아니 없죠. 제가 지었죠. 일부러 더 애정을 담아서. 그쪽에서 오히려 이 프랑스제는 이제 플룻 헤드만 만들지 바디는 안 만들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시도해서 바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대만 딱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6대 이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온 악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서부터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걸 사명으로 하고서 살겠습니다 해서 정말 섬마을까지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금일도에서도 연주를 하고 섬마을 돌아다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연주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 한 지금 80여 개국 이상 연주를 했고요. 심할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은 해외 연주를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또 연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일본에서 많이 하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네. 우리 송솔나무 씨는 오늘 보니까 참 소탈하세요.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 연주자로서 나가실 때랑 네. 봉사로 나가실 때가 나눠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봉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해외에서 초청받았을 때 오케스트라 협연이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큰 콘서트가 있을 때는 물론 비행기나 좌석도 좋게 가고 그럼요. 또 이제 호텔도 좋은 데서 묵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들어오는 스케줄대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4일을 연거푸 연주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고선 5번째 날에 어느 교회에서 연주를 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막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냥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1시간 빨리 가라. 이렇게 연주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세종문화회관 티켓 얼마였어? 그래서 뭐 싼 건 7만 원, 네. VIP는 15만 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래. 지금 너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얼마짜리 같아?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내주고 그 피를 흘려서 얻은 대가로 있는 자들이다. 그 피값의 자들 앞에서 너는 어떻게 지금 연주를 하고 있니? 그때 막 잠이 막 깨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더 그런 것에 실은 더 목숨 걸어요. 실은 그런 큰 데 가면요. 네. 연주 시간 한 20분, 뭐 길어야 잠깐 40분. 하시잖아요. 네. 잠깐 해요. 네. 어쩔 땐 뭐 2곡 하고 내려와요. 해외까지 가가지고. 예. 네. 근데 지금 말씀 뭐 그런 시골에 가서는 그일 또 가면 박수 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 그 연주 부탁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할까요? 그래서 그냥 짧게 2시간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길고 예. 더 다 쏟아부어야 되고. 수단에 가셨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면서요? 네, 수단은 네. 그건 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네. 수단에 같이 갔던 멤버들이 실은 음악을 하는 팀들이 많았어요. 네. 그 멤버들 중에. 근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우리 이제 그 청년 집회를 다 하고 연주를 다 하고 그 남부 수단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전기도 없고 위험하잖아요.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이제 안에 이제 뭐 그래서 군인이 좀 이렇게 그렇죠. 따라다니고 했죠. 예, 예.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악기 자체를 갖고 가지 말아야지. 보시겠지만은 얘는 금이잖아요. 얘는 뭐 백금, 얘는 예. 다 황금이잖아요. 사실 가격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말씀 못 비싸죠. 그래서 실은 쌈플릿을 몇 개 샀어요. 네. 왜냐면 거기 또 워낙 그럼 도둑도 많고 치안이. 뺏기는 것도 많고. 그럼 분쟁 지역이나 네. 좀 어려운 곳에는 이걸 통해서 사람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생명도 잃을 수 목숨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한 싼 플룻을 샀는데 그 산지 한 6년 됐거든요. 네. 한 번도 갖고 간 적이 없어요. 안 써보신 늘 제일 비싼 것만 갖고 가요. 네, 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그래서 수단에 갔는데 세상에 온도가 53도인 거예요. 너무 전기가 뜨겁고. 없으니까 에어컨이 네. 없고 창문 네. 자체가 없고. 그런데 저는 악기를 그냥 갖고 왔거든요. 그 당연히 연주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연주를 5번이나 하고 왔어요. 부족 같은.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한 게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런 멜로디 악기를 처음 들어요. 북만 처음 타악기만 타악기만 맨날 갖다가 두드리는 것만 보다가. 이런 연주를 처음 들어서 예.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예. 그 정말 문명? 왜냐면 처음 연주할 때 네. 닭들이 뛰어다니는데 염소 옆에서 왔다 갔다. 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애기 절 물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막 닭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나중에 추장이 긴 막대기를 네. 갖고 다니면서 떠드는 사람 때려요. 조용히 하라고 때려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연주를 하려고 그래서
반주도 없으니까 제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양말까지 벗고 그들 가운데 갔어요.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주를 5번을 거긴 차가 아니고 걸어서 북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요. 그 우리 내려놓음이라고. 근데 사실은 저도 몇몇 클래식 연주자분들이랑 같이 다녀보면은 사실은 워낙 섬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공연을 안 하신다는 걸 많이 봤는데 그렇게 다 내려놓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 깨달음이죠. 제가 시골에 갔는데요. 제 차에 항상 좋은 마이크가 있었어요, 그때. 몇백만 원짜리 마이크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가면 다 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연주를 하는데 그 마이크가 뭐 우리나라 국산에 그냥 만 얼마에 파는 그런 마이크 꽂혀 있는 거라서 아, 마이크를 좋은 걸로 바꿔야지 그때 차를 뒤졌는데 희한하게 그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이크가. 아무리 찾아도 시간은 다 돼가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마이크로 했는데 기분이 근데 차 안에 좋은 마이크가 있는데 지금 이 싸구려 마이크로 막 찝찝하고 그러고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또 나무야. 내가 널 왜 쓰는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왜요? 네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고 내 눈에 띄어서 그래. 그래서 주님이 우리도 사람도 도구를 찾을 때 눈에 띄는 도구를 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도구도 못 찾으면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연주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절 쓰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그 눈 밑에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쓰신다는 단순한. 그래서 저는요 싸고 뭐 어떤 환경에서도 연주 잘해요. 뭐 컴퓨터 스피커로도 연주했고요. 이러면은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항상 하시면서 또 음악적으로도 더 풍부해지시는 계기가 되지 그래서 않을까. 뭐 어떤 때 장소 가면은 모니터 스피커가 안 켜져 있다거나 뭐 엔지니어들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들을 저를 너무 좋아해요. 이제 단련되는 거고.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모니터 없이도 하고 안 들어와도 하고 뭘 해도 감사하다 그러고 저는 엔지니어한테 한 번도 뭐 이렇게 뭘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어떤 분은 가서 1시간 막 리허설을 하고 저는 리허설 시간이 딱 한 2분 30초? 그게 어느 상황에서든지 아프리카보다 낫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15,000원짜리 마이크보다 낫고 그렇죠. 그런 확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순간순간 주셨기에 하나님이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한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것도 편에 사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송솔나무 씨가 항상 그 부족한 곳에 찾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사실 이 선교 사역을 연주를 통해서 하고 계신데 일본에 그렇게 아주 공을 들이고 계시다고요? 실은 저는 일본은요 연주자한테는 꿈의 나라예요. 연주자에게는. 연주자에게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연주자들을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수준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이 연주 자체를 좋아하세요. 또 최고의 또. 그리고 대우를 해줘요. 그렇죠. 처음에 일본하고 연주됐을 때는요. 너무 좋았어요. 야, 내가 이 일본을 잡으면 정말 연주자로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괜찮겠다. 그러고서 이제 일본에는요. 8,000개의 교회가 있대요. 8,000개의 교회. 생각보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죠. 근데 크리스찬이 0.5%예요. 그게 사는 못했어요. 교인 수가 굉장히 작죠. 교인 수가 30명이면 큰 교회고요. 100명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없을 거예요. 70명이 되면 그 자체가 대형 교회예요. 이를 어째. 그래서 저는 이게 전부 공짜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진짜 뭐 큰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뭐 김기동 목사님이 하는 뭐 요한교회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레이스 처치라든가 뭐 그 몇 군데가 있어요. 정말 그건 손꼽히는 거고 거의 99%는 다 100명 미만이에요. 좌절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근데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제가 자비로 오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다가 자비로. 근데 말이 한 달에 한 번이지 실은 다른 나라의 연주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당하는 건 쉽지가 않았거든요. 시간 빼기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세상에
3개월 만에 쓰나미가 난 거예요. 네, 비극은 오늘 오후 2시 45분에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건물들은 갈기갈기 찢겨진 채 무너졌고 높이 10m가 넘는 쓰나미는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야기현에 집중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끔찍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안 들어갈 수 있는 핑계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본인한테는요? 저한테는요. 그랬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네. 또 사고 현장도. 네, 그거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도 않고 전화도 뭐 다 끊겼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쓰나미가 난 지 이틀 뒤가 주일이었어요. 네. 주일날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일본에서 계신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무사히 귀국하시라고. 귀국할 수 있도록. 예. 근데 전 그 순간 그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음에 그런 부담감 갖고 있다가 가야 되겠네. 그래서 아내한테 옆에서 아내한테 예배드리다가 아무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날 바로 전화를 했죠. 예.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기 선생님 다 좋은데 여기 센다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차편도 없고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는 차편만 없는 게 아니라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지금 물도 끊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좀 이런 상황 정리되면 그때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요. 지금 차편은 우리가 NGO 단체 차를 이렇게 준비해 볼 테니까요. 어떻게든지 와라. 오시고 그리고요. 그 선생님 올 때요. 속옷하고 양말 좀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럼 뭐 몇 벌 정도 갖고 갈까요? 그냥 한 850벌 정도? 그런 거예요. 본인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지역 거를 다 준비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남녀 각각. 그래서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그 전화 끊었는데 그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 오라 그러고 하고 거기다가 올 때 물건도 갖고 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애매해가지고 좀 어떡하지. 왜냐면 사람들이 그 대피했을 때 그 신발도 버리고선 했대요. 그렇죠. 그 속옷도 없으니까 그럼요, 물이.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으니까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여기저기 연락했는데 글쎄 그 제가 아는 곽수광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어떤 그 속옷 대기업에서 속옷을 많이 후원하겠다. 해서 이거를 어디 북한에다 보낼까 어디다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고민 중이다. 쳐 주세요. 쳐 주시면 돼요. 기적이네요. 그래서 가방을 이민 가방 12개가 그 회사에서 왔어요. 두 번째 문제는 비행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갖고 가요? 그러니까요. 그 수송비가. 얼마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이 제 연주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항공사에다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다 붙여져가지고 가게 됐죠. 그래서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기적. 게 그렇죠. 그래서 4일 만에 들어가서 또 이제 연주를 이제 우연하게 연주를 하게 됐는데 센다이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힘들게 들어가서 연주를 했는데 원래 연주 계획은 없고 소금만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산이 엄청 떴어요 일본에서. 이산에 또 곡도 맡으셨어요. 이산 주제곡 아시겠지만은 악기 갖고 오지 말라 그러지만 항상 갖고 가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주를 했는데 이분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 페어에서.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내가 내 큰 아들을 내 손에 잡고 있었는데 놓쳐서 아들은 죽었다고 물에 휩쓸려 가서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올 수 있냐고 언제 볼 수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오겠습니다. 그래서 71번을 연주를 했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요. 센다이, 후쿠시마, 또 피해가 제일 심했던 이시노마키 뭐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71번에 연주를 하면서 지금은 교회가 5개가 생겼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네. 그 감동이 되셨을까. 아마 음악은 아마 본인의 몸을 통해서 나아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그때 감동의 많은 소리였지 NHK나 않나. 이제 일본의 그런 방송국 기자들이 촬영을 하면서 계속 그 질문을 물었어요. 네. 네. 왜 왔냐? 지금 방사능도 있고 이런데 왜 왔냐? 그렇죠. 근데 결국엔 연주를 들으면서 그들이 앉아서 연주를 듣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대답이 그냥 됐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자위대가 막 오는 시점이었고 일본 연예인들도 일본 음악인들도 아무도 그 지역에서 그렇죠. 연주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와서 하니까 그 제가 방송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 상황은 정말 웃기기만 하더라도 개그맨이 됐건 위로가 되고. 누가 됐건 여기 와서 좀 해달라고 예, 부탁한다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달란트, 특히 음악인들, 나 같은 연주자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면 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지금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요, 우리 또 송솔나무 씨가 얼마 전에 또 자선 공연에 참여하셨는데 네, 어떤 공연인지 저희가 또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네, 또 반가운 분들 나오십니다. 네. 함께 보시죠. 화면 함께 네. 보시죠. 배우 이광기가 주최하는 IT 대지진 3주기 자선 콘서트 현장을 찾았다. 네, 이광기의 굿프렌즈 콘서트. 벌써 3년째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이광기의 굿프렌즈 콘서트. 아이, 나무 우리 송솔나무. 우리 이광기 씨가 봉사를 위해서 자선 공연 마련한 거죠? 네, 맞아요. 저 때도 정말 다 무료 공연인데요. 대단하신 분들이 다 오셔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송솔나무는 해마다 재능 기부로 이 콘서트 무대에 섰다. 정이 참 많고요. 그리고 따뜻해요. 플룻은 자체는 금속성이잖아요. 참 차갑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지면 차갑지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송솔나무 씨의 매력도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하지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진동은 저 멀리까지 퍼지는 감동의 소리. 뭐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믿음 강한 우리 또 송솔나무 씨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나무처럼 정말 오랜 세월을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냥 동행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요. 그 친구랑 저랑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좀 많은 것들을 좀 해보려고요. 기대가 됩니다. 뒷모습은 많이 눈에 익은 분. 이성미 씨. 네. 왔어. 우리 아들 솔로. 아우, 네. 아까 말했던 그 아이들이죠? 네. 너랑 닮으시냐? 그니까. 착하고 여리고 그리고 그냥 다 퍼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착해서 바깥에 내놓기 너무 겁나는 아이들? 예, 뭐 그런 느낌이에요. 타고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주할 때 보면은 정말 열심히 연주하고요. 한 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음악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참 겸손하고 일을 시키면 참 아무 말 없이 잘하는 친구 같아요. 예. 건강해야, 아빠가 건강해야 집안이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처럼 늘 한결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힐링 토크 회복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요새는 힐링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들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뛰노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최일동 목사님께서 오늘 편찮으셔서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네. 우리 최일동 목사님과의 그 인연도 아주 깊으시다면서요. 네, 최일동 목사님하고의 인연도 깊어요. 네. 일단 최일동 목사님 만난 건요.
본인의 소개를 하시면서 네. 이러이러한 단체고 난 목사 최일도인데 네. 여기 내가 있는 청량리에 올 수가 있겠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네. 이제 악기를 다 챙겼죠. 플룻 연주를 시키지 그렇죠. 않을까. 네. 플룻 연주를 시킬 거로. 쫙 연주복을 입으시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큰 단체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명 미만은 사례비를 안 받아요. 네네. 근데 큰 단체니까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연주를 하려고 이제 악기를 이제 들고 내렸더니 네. 갑자기 앞치마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앞치마를 씌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앞치마를 왜 씌우실까? 저는 예. 그 단체에서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러더니 일단은 가면서 얘기하자고. 그러더니 큰 밥솥 앞으로 저를 데려다 놓으시는 거 네. 주걱을 주시는 거예요. 프라고. 밥을 풀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냥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밥을 계속 펐어요. 네. 그 밥을 펐어요. 그럼 풀면서 막 한심한 거예요. 왜 뭐냐 이게. 내가 연주자인 걸 아시나 이분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송한데 목사님이 뭐 계셔도 저는 그런 말을 했는데 네. 사실은 연주자를 불러놓고 밥을 푸라는 건 좀 상대로 봤을 때 실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난 보면 연주할 그걸로 무시당했다. 왔는데 네. 이게 전부인가. 근데 보통 이제 이 사진 찍고 뭐 이러고 네.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밥만 계속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놓으시라고. 예. 그러더니 옆에 반찬 푸는 데로 가는 거예요. 반찬으로. 근데 또 반찬을 푸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라고. 국도 푸고 네.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주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도중에 묘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밥을 이렇게 드시는 이런 분들이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직업이 없으시거나 노숙자나.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서 보니까 아 나는 연주하는 거가 주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늘 살았는데 예. 연주를 통해서 봉사를 한다 이렇게. 근데 네. 예, 연주를 해서 봉사를 하는 게 근데 네. 예수님이라면 뭘 하셨을까? 아 이렇게 하셨겠지. 진짜 아 이게 먹겠죠. 진짜 사역이라는 거구나. 아 이게 진짜 사랑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때서부터는 철도 목사님하고 인연이 돼서 밥 네. 열심히 잘 푸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홍보대사 하시는 겁니까? 자, 몇 년 꽤 됐어요. 막 여기저기 다녔어요. 네. 그 캄보디아도 가고요. 네. 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송솔나무 씨처럼 그 저희 프로에 네. 또 박송 씨라고 네. 아, 영화 배우. 네네네. 근데 그분을 모신 다음에 그분이 한번 홍보대사를 한 다음부터 맨날 연기를 안 시키시고 바쁘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희한하게 그걸 또 순종하게 되죠. 네네네네. 예. 너무 네. 보기 좋은 게 네. 사실은 저는 오늘 너무 편안한 게 때로는 장난꾸러기 같고 개구장이 같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딱딱 집어서 주세요. 진짜 그 송솔나무님의 네. 그 연관 검색어에 가장 으뜸은 제 생각에는 순종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물론 이제 해외에 가서 뭐 그때도 뭐 사는 거니까 뭐 사귄 사람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얘기를 묻고 싶은 게 그 아내를 만날 때도 네. 순종적으로 만날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얘기가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네. 선 보자마자 결혼했거든요. 그럼 본인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나라고 만난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할 사람을 놓고 기도원에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한번 절망의 시간이 한 번 있었는데 어쩌면 주님이 내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신학 공부도 좀 해보고 네네네. 예, 독신의 은사가 있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왜냐하면 제가 하는 그런 사랑은 네. 늘 실패를 했어요. 가슴 아프게 여자친구를 이루어지지 만나고. 않고. 끝나고 마지막엔 이제 너무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또 외롭게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외국에서. 정에 좀 약한데 그런 거를 좀 겪고 나니까는 이제 뭐 두려움도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또 똥을 주셨죠. 너는 왜 내 이상형에 대해서 묻질 않니? 하나님의 이상형? 생각해보는 문제네요. 아니 그게 무슨 그렇잖아요. 그건 이상형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되려 저한테 왜 넌 내 이상형에 대해서 묻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너를 위해서 마련한 예. 그 배우자를 위해서 왜 넌 예. 하지 않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맞는 얘기 같아서 네. 그러면 하나님 이상형 주세요. 그때 그냥 뭐 그렇게
몰랐죠. 하나님 이상형 주세요 하는데 약간 좀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이상형은 이제 마음만 보시지 않을까라는. 네. 내 마음엔 안 들고. 그죠? 그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보시니까 작은 악기도 쓰시니까 영적인 걸 보시니까 딱 봤을 때 인간적인 건 영 아닌데 그럴 수 있죠. 마음은 막 정말 천사 같은 갈등이네요, 진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쩌지? 그냥 순종하겠다. 현실적인 얘기를 잘해주신 거예요 지금. 아니, 남자들 마음 같잖아요. 그럼요. 이왕이면은 영적도 있고 외모도 되고 집안도 아니, 좋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원래 그런 그런 갈등이죠.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딱 그러시는데 그러면 일단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그 기도원에 그 기도원 원장님 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맨날 그때 사고 쳐서 막 나가고 막 그때가 잡고 오고 막 그리고 그 원장님이 또 이제 그렇게 그게 아닌가. 또 이제 교회에서 연주하면 또 교회 사모님들이 또 자기 딸을 또 소개시켜주고 막 그래서 그냥 누가 될지 전 이제 막 두려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선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장치를 3가지를 해놨어요. 첫 번째 주님 하나님 짝을 만났을 때는요 일단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두 번째 빛으로 쏴주세요. 세 번째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순종할 때까지 여러 번 그런 일을 겪게 해주세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악기사 어느 사장님이 어느 자매를 소개시켜주겠다는데 나이가 이제 30 먹은 처녀라고. 그래서 일단 나이가 30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때 좀 마음이 좀 이왕이면 20대 후반이나 중반. 네. 그 마음 알아요, 저. 또 목이면. 이왕이면? 아유, 진짜. 그래서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분이랑 결혼하셨잖아요. 아니, 진짜 또 그때는 제가 순종적으로 또 시골 교회도 막 열심히 할 때거든요. 보상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보너스도 있고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말. 얼마나 아름다운 게 걸릴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30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냈으니까 이메일로 확인하면 사진을 봤는데 나중에서 알았지만 그 사진은 이제 오전에 이제 무슨 워크숍 하다가 이제 단체 옷 입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약간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눈가에 주름도 보인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안 나갔어요. 어머. 근데 한 30분 지나니까 전화 오신 거예요. 거부하셨구나. 그분이 소개시켜주세요. 어디세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매하고. 나는 이제 땡땡을 치고 그 자매만 이제 안 만나면 되는 건데 그걸 소개시켜준 사장님까지 같이 나오니까 이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청바지 입고 옷 대충 입고 막 머리 막 휘충한 상태에서 막 일이 늦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갔어요. 그 약속 장소에 이제 그러니까 한 45분 뭐 이렇게 집 가까우니까 45분 정도를 저 기다린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사장님하고. 그런데 이제 그 레스토랑이 퓨전 레스토랑이었어요.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 여자 아이인데 저 사람이 우리 엄마야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너무 그 소리가 분명히 내 딸인 거예요. 생생하게. 어머나. 나는 내가 결혼도 안 했고 딸도 없는데 늘 상상했던 그 딸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 맞았잖아요. 목소리로 들려주신다. 이제 빛이 나와요. 자, 두 번째. 근데 정말 빛이 쏴지는 거예요. 그녀한테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여기만 밝은 거예요. 그 안에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스튜디오처럼 이제 그 레스토랑 보면은 할로겐. 퓨전 맞아요. 할로겐 램프가 우리 아내한테만 딱 거기가 쏘져 있어. 어둡고 딴 데는 어둡고 구석에 딱 쏘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건 아닐 수도 있어.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2번째까지만 경험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밥 먹었어요. 뭐 괜찮은 거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물러나고 차라도 마시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라고 이제 저한테 딱 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찻집에 가려고 이제 차에 타가지고 태워줬죠. 태워줬는데 그때 이제 유턴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신호등에서 여자가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전 그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때는 좀 이상했어요. 아니 만난 지 지금 뭐 얼마나 됐다고. 내가 무슨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마음에 든다고 그게 아닌 상황에서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은 확신을 갖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턴을 하고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괜찮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근데 여러 번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나 이틀 지나나. 근데 그래도 예의란 게, 매너란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연주 끝나고 올라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실례지만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뭐 잘 들어가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어디세요라고 자매가 물어서 지금 저 서울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서울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방에서.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다가 어디에요 그러는데 내 앞에 고속버스에 탄 거예요. 제 운전하고 있는 바로 앞에 고속버스. 그래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 내려서 또 차 마시고 헤어졌어요. 네. 우연하게. 네. 예. 그때 느낌이 왔죠. 이건 사인인가?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 번 보여달라고. 그렇죠. 사실 이제 여러 두 번. 번째. 네. 두 번째. 예. 자매들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전자제품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전 전자상가에 그때 이제 강남인 전자상가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전화했어요. 네. 그냥. 그래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올라오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곧 도착한대요. 예. 근데 그 제가 처음 만났던 장소는 그 강남 터미널이었거든요. 예. 제가 있었던 전자센터는 남부 터미널 쪽이었어요. 네네. 남부 예. 터미널이 또 있죠. 옆에 바로 옆에 네네네. 전자센터. 네. 남부 터미널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또 그런 걸 몇 번 겪었어요. 네. 확신이 쓰잖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무섭기도 하죠. 네. 그러고서 이제 그럼 만나기로 했는데 결정적인 건 이제 결혼을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때. 진짜 입이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매다. 내 딸이다. 그리고 너가 이 아이와 결혼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고 너의 인생이 순탄해질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 이 아이가 너와 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으면서 프로포즈할 때 어떻게 하냐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랬어요. 왜 아내 그때 이름을 눈물이 왈칵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이거는 순교 이상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아니 내가 정말 총을 맞아 죽으면 죽었지. 네.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 동반자를 맞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한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순종을 이제 하고 그 아내 손을 잡는 순간 세상에 아내가 키가 168이거든요. 네. 키가 크시네요. 이쁘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니 그냥 이쁜 게 아니라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결혼해서 제가 결혼 생활 7년이거든요. 네. 매일매일 거의 안 빠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거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고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최고의 그걸 내조네요.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매일 듣고 자라는 제가 치유받게 되고 제 귀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가 아침에 해놓은 밥을 저에게 준 적이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저만을 위해서 밥을 3밥을 해줘요. 진짜 요즘에는 극히 드문 없죠. 여성이죠. 네. 전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이쁜 여자들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면 이상형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분명히 또 다른 이상형이 나타났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짝을 순종하고 결혼하면 그 짝 외에는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 정말 그 결혼식도 아주 뜻깊게 하셨다고요? 결혼식 성대하게. 제가 일단은 결혼식을 군산에 있는 그 애들 그 청소년 캠프장에서 했어요. 네. 캠프장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 가족 다 서울 출신이거든요. 네. 사실 그러면 서울에서 해야 되는 게 기본.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신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캠프장에 3,000명이 와 있었어요. 3,000명. 네. 하객 3,000명이 그냥 공짜로 생긴 제 거예요. 연주회 끝나고 바로 결혼식 네. 했거든요. 그래서 주례를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그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네. 태어나서 처음 주례를 섰대요. 그래서 1시간 반을 넘게 했어요. 이야, 보통 우리 20분만 해도 신부 신랑이 원래 그게 쓰러지는데요. 한국 정서를 모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예. 1시간 반을 3,000명이 넘는 하객들 앞에서. 뭐 대단했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화려한 결혼식을 하셨다 그래서
호화 결혼식을 하셨네. 저는 오늘 그게 아니라 부러운 게 청소년 수련장에서 네. 아름답게 하셨네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부럽고 다른 것도 다 부러운데 사실은 제일 부러운 게 아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아내의 얘기. 사실은 네. 대한민국 많은 남자들이 원하는 게 아내가 여보 사실은 당신 만난 게 인생에서 중요한 인생이 전환점이었어. 그게 그렇게 힐링이 되는지 잘 사실은 몰랐어요.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네.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늘 뭐 그냥 사랑한다는 얘기도 별로 들어본 적이 누나한테 없고 치이고. 특별히 귀하다는 얘기는 전 남들이 저한테 뭐 쓸 때 뭐 천재 플루티스트 네. 뭐 막 마음에 전혀 안 와닿았어요. 근데 아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얘기를 해요. 하루도 안 저는요 빠지고. 네. 살면서 딱 한 번만 아내가 정말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 근데 또 반대로요 상처는 받지만서도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여담이에요. 농담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인생에 네. 아마도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맛보게 매일매일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아내가 아니실까. 그죠? 저는 네. 아내를 지금도 보면 설레요. 그냥 설레는 게 아니라 막 진짜 정말 설레요. 또 그리고 우리 저는 자랑할 게 2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 아내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어찌 보면 팔불출이지만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인께 영상 편지 한번 이런 게 남아 번도 안 있으면은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정말 나쁜 남자인 게요. 예. 앞에서 막 이렇게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까지는 막 자기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니까 네. 인사하시죠. 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보,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서 매일 나한테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나랑 만난 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고 나랑 사는 게 제일 행복하고 나랑 꼭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당신의 말에 늘 그냥 나는 아무 말을 안 했는데 나도 그럴 거야. 나도 그러고 또 마음씨는 그거보다 또 더 예쁘고 또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뭐 돈을 자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난 정말 자랑할 게 당신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사줄 여자가 평생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여보. 저기요, 여보세요. 이제 앞으로 공공의 적이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헌금하고 아내 선물 사는 것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딱 보면 다. 자녀들 이름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자녀들 이름이 걱정이 됐어요. 네. 왜냐면 제 이름이 석자잖아요. 네, 이제 네, 성까지 해서 네 자가 나오는데 딸을 낳았을 때는 솔입으로 지었는데 솔잎. 그래서 얘가 이제 해외에서 또 나가서 활동할 거 생각해서 영어로는 SOL하고 리프를 했어요. 잎사귀. LEAR. 이쁘네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한국말로는 솔입이 되고 영어로도 진짜 잎사귀가 되고. 네. 이제 우리 아들은 지금 4살인데 딸이 7살이고 아들은 제 영어 이름 솔로몬을 줬어요. 솔로몬. 네, 솔로몬하고 송을 합치면 솔로몬의 송. 노래가 돼서 솔로몬 송. 아가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아가서가 딱 돼서 그렇게 해서. 이야, 멋진데. 네. 결국은 가정을 정말 상상하던 가정을 아버님 말에 순종해서 아름답게 꾸미시고 또 장인어른이 또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예. 그냥 목사님이 아니시죠. 어떤 목사? 특수 목회를 하세요. 네. 길에 벌어져 있는 지체 장애자들을 데려와서 한 40명 정도를 데리고 사세요. 네네. 어머, 네. 그러세요? 네. 야, 정말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세상을 힐링하는 정말 가족이신데요. 최일도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예. 저는 절대적인 심판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심판을 받을 때 너희 교회는 신도가 몇만 명이고 너가 이렇게 많이 했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길에 벌어져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키운 우리 장인어른은 하늘의 상금이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우리 아내가 저를 잘 만났다 그러지만은 저는 그런 가정에 제가
사위가 됐다는 게 저한테는 큰 영광이에요. 네. 오늘 우리 송솔라무 씨와 함께 네. 했던 시간이 네. 정말 그 어떤 교향곡보다도 더 아름다운 음악처럼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네. 그러면 이제 네. 회복의 회복의 흔적을 흔적으로 가시죠. 남기러 함께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송솔나무 씨 정말 큰 은혜를 주셨는데 또 네. 회복의 흔적을 남겨주셔야죠. 네, 자 그러면 손을 손을 정말 누르시고. 단단한 손이세요. 네. 자, 정말 100만 불짜리 손이죠. 그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시는 손인데요. 그리고 저는 또 아까 말씀했는데 깜짝 놀란 게 보통 플룻 하시는 분들이 손이 길잖아요. 근데 또 우리 송솔나무 씨는 손이 단단한데요, 굉장히. 그죠? 네. 생각보다 길지 않으시네요. 네. 제가 손가락이 되게 짧아요. 생각하면 플룻하기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그 연주자가 되신 거네요. 아마 모자라서 더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의지를 더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빼주시면 됩니다. 자,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네, 힐링 토크의 오늘 회복의 주인공, 회복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네.